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자라는 특성이 있죠. 잘 자라야 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안 자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성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사회적인 성장, 또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표는 건강하고 잘되고 많아지고 또 이런 것들이 성장의 목표일 겁니다. 영적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고요. 그 목표를 따라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목표는 제목에 기록했듯이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이 그가 누구냐? 예수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무슨 뜻이죠? 충만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삶, 그 삶을 살으라. 넉넉하게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라. 늘 쪼들리고 궁핍하고 괴롭고 뭐라고 그러죠? 허덕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함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먼저는 연합하는 마음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요.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왜 삼으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이 뭐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하기를 즐겨 할까요? 봉사 받는 걸 즐겨 할까요? 봉사 받는 걸 즐겨 하죠. 네. 얼마 전에 바람이 센 날 어디를 가는데 바람 센 곳에서 5단짜리 연을 날리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5단짜리 연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허리에다가요 줄을 매고요, 또 조종하는 줄을 잡고요, 이렇게 바람이 세니까 5개의 연이 막 날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지탱하고 이렇게 뒤로 몸을 제끼고 조종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땐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근데 이제 움직이는 대로, 이 조종하는 줄을 움직이는 대로 이 연이 이쪽으로 막 돌고 반대로 막 돌고 그러더라고요. 5개의 연이 그렇게 돌면서 연 꼬리에 달린 뭐를 달았는지 모르지만 윙 소리가 나면서 도는데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고생 안 하고 구경하니까 재밌는데 그 사람은 왜 고생하면서 그럴까? 그런데 사람은요 조종하는 거 즐겨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뭐 조종하는 게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리모컨 갖고 장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게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게임도 다 내가 조종해서 막 싸우게 하고 또 이기게 하고 이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조종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조종이 뭐죠? 사람 조종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안 놀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가치는 이런 것들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조종하지 말고 조종당해라. 누구한테? 주님 안에서 주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전혀 우리의 의지나 이성이나 우리의 인격 없이 그냥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움직여라,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뭘 잘못한 적이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없는데 혼을 내고 반성문을 쓰라고 그랬더니 반성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여기까지는 상투적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엄마 아빠의 로봇가 되겠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평생 보관하려고 놔뒀는데 제가 또 뭘 잘 잊어먹잖아요. 어느새 봤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얘가 몰래 와서 폐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자기는 엄마 아빠의 로봇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로봇 되라고 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고통, 고뇌, 괴로움, 수치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 최고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고통 안 당하고 수치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최고니까 난 아버지 뜻에 맡길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의하고 집중하고 익숙해져야 될 게 뭐가 있죠? 악보요. 악보대로 연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룻은 플룻대로 또 콘트라베이스는 콘트라베이스대로 이것저것 다 악기마다 악보에 나와 있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악보대로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4분의 3박자를 계속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악보만 갖고는 연주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한 사람이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보고 박자를 맞추게 되어 있죠. 교회 같지 않아요? 악보는 뭐죠? 말씀 아닙니까? 지휘자는 누구죠? 인정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지휘자는요 마음대로 지휘하면 안 돼요. 지휘자도 악보를 숙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각기 악기를 다루는 사람보다 더 악보를 더 많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휘가 되는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들보다 또 플룻 주자들보다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들이 언제쯤 시작해야 되고 언제 이들이 나와야 하는 걸 다 알아야 사인을 주면서 너 나와라, 너 시작해라,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야 돼요. 악보에는 이거 반박자 끌게 돼 있는데 지휘자가 한 박자를 끌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보대로 불어요? 악보대로 연주해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안 되는 거예요. 지휘자가 좀 빨리 나가도 좀 늦게 나가도 그 지휘자에 맞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 전도회별 헌신 예배 드릴 때에도 인도자가 서잖아요. 사회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배는 인도자입니다. 예배를 인도할 사람은 충분히 말씀도 숙지하고 찬송, 부를 찬송도 숙지해서 와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에도 회중이 적절하게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빨리 할 수 있다고 빨리 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숨이 가빠서 천천히 해야겠다, 내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하거나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찬송가를 완전히 타령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찬송가를 랩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따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박자대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러니까 인도자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요, 미리 기도해야 되고요,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회중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인도를 따라가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하모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보에 충실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휘자에 충실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기준이 다들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악보도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수들 좀 연륜이 있어지면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참 악보대로 박자대로 잘 부르는데 좀 나이 들면 이 박자를 무시해 가면서 자기들이 늘렸다 줄였다 하더라고요. 그게 기교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저만 좀 까칠해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게 노래는 정말 듣기 좋게 작곡자가, 작사자가 만든 그대로 불러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겉멋 들은다고 그러죠. 겉멋 들으면 박자, 음정 무시해가면서 뭐 애드립 넣는다고. 애드립 넣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박자와 뭐 원곡을 훼손할 정도라면 그건 좋은 노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의 기준이 각각 틀리고 다르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다름과 틀림의 개념은 다른 것 아시죠? 잠언 21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해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속속들이 파헤쳐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정직하다고 해도 흠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준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기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저 사람이, 또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그래서 합력해서 서로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이요, 봉사의 일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섬김의 일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먼저는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효용되도록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제어해야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르고 분명한 목표 의식이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저의 목표가 뭘까요? 네? 우리 성결교단 목사 중에서 제일 으뜸인 목사? 아니요. 그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는 사람? 아니요. 그거 의미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미 설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요. 그리스도를 닮되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잘났네? 이거는 세상의 판단 기준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잘난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거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평가했대요. 산수, 셈 능력이요. 수학 공부, 매스매틱스, 맞나요? 그거 측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위 했을 것 같아요? 평균 나이 15세. 평균 나이 15세 아이들의 수학 성적을 전 세계적으로 냈는데 우리나라 몇 등? 3등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하긴 뭐 여러분 일도 아니니까. 그죠? 세계적으로 3등이면 엄청나게 우수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평균 수학 능력을 측정했어요. 몇 등 했을까요? 몰란다. 그죠? 말 못하겠어요. 바닥이에요, 바닥. 왜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 가려고요. 대학 가는 게 목표니까 목표는 다 이루었잖아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그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대학 입학하면 교양도서 목록 받고 또 자기 전공을 위해서 필요한 참고도서 목록 받아서 기초 공부하기 시작하나요? 아니요. 이번 MT는 어떤 프로그램 하지? MT 가가지고 어떤 걸로 신입생들을 기쁘게 하고 일체감을 형성하지? 이런 거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대학 생활 해본 지가 오래돼서, 그리고 또 저는 대학 생활을 좀 특수한 데서 해서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돼요. 그래야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목표를 가진 사람인 걸 잊지 마시고, 누구보다 더, 아니면 이것만을 위해서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원대한 목표, 바르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길에는요, 리타이어가 없어요. 리타이어가 뭐예요? 전역하고 또 은퇴하고 하는 거 없어요. 끝까지 충성해요. 죽을 때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나이가 많으세요? 역시 죽을 때까지 하세요. 젊어 혈기가 넘쳐요? 역시 죽을 때까지 하세요. 이게 믿는 자의 바른 목표의식입니다. 이 안에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목표의식을 갖고 성장 성숙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송해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중요한 거라 제가 좀 오래 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감사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돼.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공동체가 잘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한 군데가 미숙하다, 그러면 그거 빨리 보완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이 뒤늦다 싶으면 성장 호르몬 맞아가면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리치료 해가면서 마사지 해주면서 자꾸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1등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함께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뭐냐?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앞서 우리가 예배 부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 성격 급하고 자기 만족적인 부정적인 측면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만족 못하면 만족될 때까지 자기 기분 안 풀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상황 고려 않고 저거 사달라 그러면은 땡깡 부리고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그거 사주면 좋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가 정말 사야 될 거 못 사면서 자기 거 사줬는데도 그것 아랑곳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애들이 쪼만할 때요. 제가 애를 볼 일이 있었어요. 둘을 보는데 큰 놈이 먼저 일어나서 갑자기 울어요. 그래서 제가 큰 놈한테 물었어요. 너 왜 우냐? 근데 조만한 애들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대답할 수도 없고. 우니까 또 자고 있던 둘째가 그 울음소리 때문에 또 깨가지고 같이 울어요.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얘는 더 말을 못 하잖아요. 둘이 같이 울어대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탕도 큰 놈한테 까주고 작은 놈한테 우유 타가지고 물려주고 그래도 울음을 끝이질 않는 거예요. 야, 남자가 엄마가 못 되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부셨어요. 주님만 아시는 일인데 제가 고백하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충족될 때까지 울어요. 알고 봤더니 기저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하는 일 뭘 했는지 모르게 다 했더니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자기한테 만족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뭘 했는지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노는 부근, 놀이터 부근에서는 항상 주의 운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시속 몇 킬로? 20킬로 이하. 어린아이들 40킬로는 학교 앞에, 그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앞에는 20킬로 미만일 거예요. 20킬로 속도를 아세요? 기어가는 거죠. 거의.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공이 저쪽으로 길로 나가잖아요. 어른들은요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공 주스러 가요. 애들은요 공 주스러 그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운전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유괴범들이 누구를 납치해요? 저 같은 사람 유괴하나요? 이 나이에 유괴당했다 그러면 동네 창피해서 못 살아요. 아니에요. 애들 유괴해요. 야, 맛있는 거 사줄게. 좋은 거 사줄게. 그럼 혹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불량식품 장사들이 횡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산 저가 장난감들, 물론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팔아야 잘 팔리잖아요. 중학생만 돼도 이런 유혹이 적어요. 그래서 병아리들 어디서 팔아요? 중학교 앞에서는 안 팔아요. 초등학교 앞에서 팔아요. 얘네들 키우면 잘 커요? 거의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감수성 풍부한 사람은 나라라 병아리 그런 노래나 만들고 있죠.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쉽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이론에 빠져 계신가요? 혹시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혹은 자기 생각에 매여 계시지는 않나요? 버리시길 바라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함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방하기 좋아하지 마세요. 또 말을 은근히 뿌리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사역하던 곳을 떠나게 될 때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잘 보세요.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일어날까봐 걱정스럽다가 아니라 일어날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은, 이리들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 그렇다면 그렇게 들어오는 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31절로 32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3년을 밤낮으로 성도들을 훈계하기 위해, 깨우치기 위해 설교하며 눈물 뿌려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주세요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년 밤낮이나 사랑하는 마음, 깊은 마음으로 눈물을 아끼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 들으라는 거예요. 일깨어라, 이게 깨우쳐라 좀. 그리고 이어지는 32절 말씀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길 힘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천국 보증했지만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기업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유혹하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 휩쓸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 지켜라.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이요, 참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우리의 참된 목표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뭐라고요?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게 목표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보다 잘났고 내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고 이런 것 아무 소용없다고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나는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우리 가운데 누가 으뜸이 되는 것, 이거 목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세요. 직분은 직분일 뿐이지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직분 맡아놓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너를 그 직분으로 세웠는데 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했느냐? 아니요. 영광만 누리고 왔는데 한 일은 없고, 그러면 더 심한 경책을 받을 것 아니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워지는 몸이요. 그에게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거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이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요. 바벨탑을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라게 하기를 소망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기 맡은 직임이 다르시죠? 충성하는 분야가 다르시죠? 역사하세요. 역사가 뭐예요? 역사가 뭐예요? 힘있게 일하라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것 아닙니까?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게 봉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들이요, 사랑 아니면 이를 결합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용납하세요. 그리고 포용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야 세울 수 있습니다.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장애인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름과 연합,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악보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자를 따라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세상에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르고 분명한 목표 가지세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누구보다 잘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우월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열심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 받아야 되고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므로 주의 영광의 그날에 주님 만나 배울 때 부족함 없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고,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들을 누리고 또 풍겨야 할 인격과 아름다운 면모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해 만족하고 쓰러져 있습니까?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치는 가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죽기까지 노력하고 달려가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며 달려가야겠습니다. 합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름다운 하모니 이루어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고 분명한 목표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